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성경이 주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됨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 말씀도 기계적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말씀에 동의가 돼야지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억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을 수 없고, 또 말씀 가운데 내 심령에 물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운데 질문하고자 하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또 묻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답을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들도 이제 많이 이제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었던 이 고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평생의 삶의 모습 자체가 거의 이제 한 2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이제 떠돌고, 또 잠시 어떤 자립 기간을 가졌었지만은 그 민족을 구성했었던 그 순간이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려움 경험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다 흩어져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다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로 계속해서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요소는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세임 얻고 나아간 것,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와 반대로 그 고난의 시기가 더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이 있으면 이겨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서 끝을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옆에 사람이 없군요. 옆 사람이 없구나. 소망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냐, 그러니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온전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세계, 보이는 원리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은 인생 사는 게 소망과 기대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할 수 있을까? 편안한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면 결코 편안한 환경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만족과 평안함은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 하셨어요? 비는 조금 온 것 같은데 시간은 빨리 가고 뭐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방목하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이야기하잖아요. 양들을 풀어놓는 것 같아도 목자는 항상 양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항상. 어디로 삐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의 순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냥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네. 그런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믿음 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세상은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들고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막을 걷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분이 나와 이 시간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현실의 어려움 자체가 내가 항상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난까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말씀 자체가 내게 동의가 되고 그것에 대한 신뢰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항상 언젠가는 지금은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풀어주실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행하실 거야. 그럼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기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 열심히 뛰어와. 난 저기서 기다릴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그게 확실히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날마다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동의가 되고 때로는 유익이 안 돼도 좀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큐티에 나와 있는 간증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살라고 쉽고 편안한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살짝 큐티 안 하는 분들이 눈에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주셨고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감당할 어려움과 고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고난의 삶이 여정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할 때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계속해서 힘써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듣고자 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실제화되는 것이 기도 제목의 응답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응답되는 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전에 이것은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더라. 응답되지 않았던 그걸 붙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 세밀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의 그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있었던 것,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번 더 돌아보고 인도하심의 이 과정 자체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스스로를 돌이키고 돌아보게 하는 것. 사람이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발견하려고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내가 뭐 죄졌나 보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 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한영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분을 만나서 좀 기도를 해드리게 됐는데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 어떤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삶에 있어서 풍성함이 있고 삶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이제 조금씩 시들어가는 이런 거, 여전히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데 그리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한번 물어본 거죠. 최근에 감당했던 어떤 일을 내려놓은 것이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교사를 30년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풍성함으로 더해주시고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음이 어떤 전적으로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어떤 것들, 단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십니까?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이룰 수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또 근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주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성,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의미성,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고난이 왜 있는 걸까를 생각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져서 고난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과 성향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킴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그것에 회복과 치유와 그 은혜로서 풍성케 하심에 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도하심 받아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 나의 자리가 어딜까? 하나님 보시기엔 내 자리를 지켜 나아갔을 때의 고난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를 내가 벗어나 있으면은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될 수 없는 거죠. 궁극적인 의미성 가운데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그 온전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이 고난의 순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68절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고난의 순간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짓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나오고요. 65절에 주의 말씀이 나오고 66절에 주의 계명들이 나오고 67절에 주의 말씀, 또 68절에 주의 율례가 나오고 또 69절에 주의 법도, 70절에 주의 법, 71절에 주의 율례, 72절에 주의 입의 법.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말씀 자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만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더욱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선하사 선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비춰주시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 자체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사나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한다는 것은 사람이 정말 힘든 거는 물론 몸이 아픈 것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빈번하고도 자주 나타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입니다.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관계 어려움이에요. 그 관계라고 하는 어려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 도대체 붙잡아야 되죠? 전부터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말씀,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묻는 기도를 좀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묻는 기도. 하나님도 물어봐야 답을 하죠. 묻는 기도. 묻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교회 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묻는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주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나의 문제, 내가 기도할 제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연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꿈과 환상과 또 기도 말씀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내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그분께서 아무리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자 하셔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주님 내게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내게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하는데 누구는 평생을 가더라도 그 얘기 들으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준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설교 말씀 전할 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설교 끝나면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설교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평상시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그분 아무 말씀 안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더 집중하는 시간, 그 집중하는 것을 설교 시간을 제외할 시간에도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허락하심을 조금 더 내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가. 그 듣는 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의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날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 응답되는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는 것은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은 주의 말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즐거워하십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순간들이 언제십니까? 잠깐 기쁜 거 말고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이 언제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부딪히면서 이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는 집중하게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배우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을 통해서 이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저 어떤 것이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안 되면은 절망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함, 그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니까 날마다 고난 받아야 됩니까? 축복받는 게 좋아요? 고난 받는 게 좋아요? 그럼 날마다 고난 받아야 됩니까? 고난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서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다는 것은 지금 궤도를 이탈한 거거든요.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예요. 하지만은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굳이 궤도로부터 이탈되지 않거든요. 이탈되어 있지 않는데 굳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고난을 줘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주기 위해서 산소호흡기 한번 딱 대줬다가 그 다음에 뛰고 이런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 중요한 것은 좀 어려움이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내 생각과 관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교제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묻고 답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은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은 말씀 안에 정립해 놓으신 규정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와 계시된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신다는 거야. 자리는 여기인데 항상 저 끝에 가 있어요. 그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필요하다라고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조금 더 온전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한 고난의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궤도 자체를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72절 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제의 자리 안에 좀 은혜의 자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분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 있으십니까? 묻고 답을 얻습니까? 구약시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지만 신약시대부터는 교제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몇 배 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데 내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애들 핸드폰 하고 있을 때 열심히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못 알아듣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억울하죠. 이미 얘기해주고 방향성을 지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망하고 나서 우리가 왜 망했지?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들, 그게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내일 하루도 마찬가지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삶에 고난이 있으면 인생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주님, 이런 고난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조금씩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거, 뭐 다른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교제함이 없으면은 살아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믿음 생활이 답답한 것은 이런 교제함의 관계가 깨지면 답답하죠. 주님의 사람하고 전화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계속 얘기하는데 앞 사람은 내가 한 100마디 하면 그래 한마디씩 해. 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길 원하시나, 그 통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런 약속의 관계, 귀를 좀 열고자 하고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또 귀한 모습이고 방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힘들다. 피곤하다. 고난이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난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즐겁고 세상 일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다 흘러가고 있으면 그 인생이 주님 얼마나 찾겠습니까? 결국 고난을 경험했던 이들이요, 인생의 편안함 가운데 있어줘도 주님 찾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편안함 가운데 있다 편안함으로 마무리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의상 멘트도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주님,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로는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봐 주고 계셨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의 창중안에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확연히 더 드러나겠죠. 지금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자 했을 때에 그분은 내가 나아갈 길을 날마다 비추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의 자리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관계에 대한 회복도 없어서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고난으로 마무리되며
그의 삶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내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통로가 더 회복되어서 날마다 인도하심 받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삶의 순간순간 내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려면 기도 잘 안 돼요. 네. 어떻게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문제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도 그냥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날 하루를 살아가면 또 그 다음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했었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내 심령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한 분으로 해서 만족하고 주의 음성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이끄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새 힘 얻으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고 또 고난이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날마다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만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